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순간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모두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향하시사 내게로 평강 주시길 원하도록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은혜 우리 얼굴을 맞대어 주세요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평강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앉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고개 들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하기 다시 한번 고개 그늘 고개 들고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선학교 청년회를 붙잡아 주셔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2021년도에는 서로가 밝고 또 서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1년도를 맞이하며 또 다짐했던 목표 또 기도 제목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지 못했던 2020년도를 뒤로하고 2021년도에는 웃을 수 있는 날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날 나눌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을 함께 나눠보고자 지금 이제 청년부 교재도 구입을 해놨고 이제 보는 청년들마다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그 공과는 비대면 예배가 마치는 대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시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리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자,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마지막 5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5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까지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 우리는 여기서 꾀라는 말을 잘 살펴야 됩니다. 꾀는 정석의 방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악인들의 교제나 권면입니다. 이는 직장이나 친구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교제할 때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은 그 편법이 더 쉽고 편하고 유익하고 유혹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것처럼 말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예요? 아담과 하와 사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례. 자, 어찌 보면 시편의 첫째 1편이 성경의 첫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켰습니다. 물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라는 부분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대화에서 분명 말씀이 변질되어 있음을 확실합니다. 즉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확정적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가능성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고 결국 이런 꾀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꾀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면서 수많은 고민과 결정들을 하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서 악함의 정도가 세 단계로 나눠서 나열이 됩니다. 즉,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단계로 나열이 되는데 물론 혹자는 악인과 죄인은 같은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이 악함에 대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3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함이 심해질수록 이를 거부하는 반응도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함은 1절에 죄인들의 길이라고 함은 뭐냐면 곧 범죄의 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에서 알아본 악인들의 꾀를 반복하여 습관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꾀는 더욱 구체적으로 편법을 넘어서 악인들과의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권면들을 들으며 말씀에 위배되는 편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단회적이고 사소한 죄로 시작하여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일상이 된 작은 죄를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단회적인 꾀로 시작하여 꾀가 일상이 되는 범죄가 일어난 것이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함은 큰 사건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의 유혹이 있을 때는 우리는 범죄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죄의 위험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이제 끓는 물에 넣게 되면 바로 이제 곧바로 튀어나오게 돼요. 뜨거운 물에 바로 넣어버리면. 그런데 찬물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찬물에서부터 이제 점점 더 과열이 시켜지게 되면 뜨거운 것에 무감각해져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죄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 교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일어나 옮기셨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도다 라고 말해 주었던 빌라도 앞에서조차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의 무관심과 나태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땅의 작은 꾀를 주의하고 이것이 죄인들의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죄의 결과는 당장에는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죄가 이렇게 허용됨을 확인하며 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 또는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여겼는데,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다짐했는데, 하나님도 무언가를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계속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신지 의문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상은 뭐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타격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이 지금 이 말에 더할 수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인간의 죄성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죄가 다른 죄와 연결되어서 다른 죄에 호기심을 갖게 되거나 연구하게 되는 것 또는 같은 죄를 완전 범죄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시킨다는 말.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인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로 하나님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오만해진 후에는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오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오만을 부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만한 사람이 되는 그 시작은 단회적인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꾀를.
우리는 이런 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죄를 적당히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심리, 이 보상심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는 하나 말씀에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득과 권력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연구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본받게 되는데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는 이 속담의 식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자, 이런 예는 성경에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서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했어요. 야, 흩어져, 너네 흩어져!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오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신약에서는 복음서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장로들이 자신의 부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부모에게조차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를 물질로 공경한 의무를 저버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의인은 이런 오만의 죄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인 작은 꾀에서부터 조심하는 사람이고 설령 자신이 그 꾀를 따르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듣고 책망도 받으며 바르게 고침도 받으며 의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묵상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따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나머지 두 가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주상교회 청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주상교회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하며 살아가는데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저희 주사랑교회 청년의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